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우리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병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동성애,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 속히 사라지고 일상의 모든 삶의 감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주여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병들어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그 침상에, 그 병상에, 그 악한 질병에서 놓여 자유하고 구원함을 받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덜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뒷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가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147편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하나님 앞 보시기에 심히 좋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시편 기자는 자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면서 그가 결국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했다.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입교하고 세례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답서, 서약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한테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교육 잘 시켜야 된다. 아이들에게 정말 세례가 뭔지, 입교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죄의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게 함으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증인들 앞에 이 서약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2번, 3번 계속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신앙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약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가정에서 꼭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 동일한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일한 언어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찬양하라고 말해요.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지키는 것, 우리의 어떤 것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127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재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건강요, 내 문빗장을 견고히 세워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한 2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의 죽음이 다 좋고 다 나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과 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까? 9절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죽어요. 대통령도 죽고요. 왕도 죽고요. 가난한 노동자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산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의 이 세상의 죽음이 극과 극입니다. 대통령도 그걸 몰라요. 정치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 동성애법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도 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그가 취임하면서 무슨 공약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내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게 취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탄생시키시고 어떻게 국회가 시작되고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6.25 속에 일제치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준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교육부 장관 다 친동성애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말 안 하고 그러고 있지만 교묘하게 정부 강요들이 요직의 장관들이 친동성애자들이 태반이에요. 국회의원 절반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때는 한마디도 못하죠?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역사, 그 은혜 기억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 입도 안 나오도록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우리 지금 회개해야 돼요. 더 회개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고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 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기도 못 갑니다. 예배 못 합니다. 다 핑계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여러분 문빗장 견고하게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계속 보면요.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살 수가 없어요.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구 평안의 주인공 평안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름다운 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이 나라 보릿고개 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요. 2만 달러, 3만 달러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겠다. 대통령이 어제도 뭐
뭐 30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 150조를 투입하겠다. 돈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 아니 그건 종교를 떠나서 정말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치하고 경제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가정은 살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곳곳에 다니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이 온 땅에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누가 감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세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절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도다. 로마서를 이제 우리 시편 150편이 끝나면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말씀이 축복인데, 말씀이 은혜인데,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받은 이들이 뭐예요? 선민의식으로 교만해서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신명기를 공부했잖아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육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 마지막에 아모스 8장 11절에요 기근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양식, 이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보내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저쪽에서 이쪽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말씀의 기갈.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PGA, 미국 프로 골프 대회 최경주 선수 아시죠?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내도 그렇고. 첫 번째 우승을 할 때의 간증인데요. 이제 마지막 4라운드 이제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꼭 암송하고 가세요. 이 말씀 꼭 암송하고 가세요. 그래서 최경주의 선수가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문 나올 때까지 이 말씀 암송하면서 운전하고 경기장에 딱 도착해서 이제 첫 번째 일본어 티샷 처음에 날리잖아요. 딱 쳤는데 그다음부터 새까맣게 하나님의 말씀, 외웠던 그 말씀이 하나도 한 글자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2번 홀, 3번 홀, 4번 홀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죠? 내가 공을 어떻게 쳐야지, 여기선 이렇게 쳐야 되고 여기선 이렇게 굴려야 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치면서도 말씀이 뭐였지? 내가 어제 말씀,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준 말씀 뭐지? 그 말씀 뭐더라? 이 생각, 골프 생각은 안 하고요. 말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였지? 그런데 오히려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힘이 빠져요. 욕심을 버려요. 희한하죠? 공을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였더라? 말씀이 뭐였더라? 그런데 15번 홀에 딱 왔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말씀이 딱 떠오르고 오히려 치면서 그 말씀 암송하면서 그리고 18번 홀에서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 내 발, 요 발은 당시 뭐 웅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걸림돌이라든지 그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사람 발등에 불이니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죠. 발등에 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웅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로등이 쫙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가로등을 어떻게 켜지는지 아세요? 다 24시간에 켜는 게 아니라 어둡잖아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불이 추추추추 들어와요. 불이 축축축축 하나씩 요즘 그냥 꺼져 있다가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꺼져 있다가 어떤 물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내 발등에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멀리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대한민국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요.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 코로나19 말씀의 홍수에 여기 인터넷 틀어도 여기 교회 가보면 저기 교회가 수없이 많으면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요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요. 뭘로요? 음성으로 알아요. 여러분의 양의 목자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선한 목자,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날마다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요 진짜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목자의 음성으로 살고
그 목자의 음성이 생명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사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에 놀랍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양들 되게 해주시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 되게 해주시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 듣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19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삶 속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박과 같이 눈과 같이 서리같이 아버지 그 추위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버지 연약함 중에 말씀 보내주셔서 그것들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셔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하며 이 나라 이 민족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이 위기, 고난, 환난, 코로나19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연약한 자들, 주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의 자녀들이 오직 말씀으로 사는 그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